인생도 각자가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멀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의 질은 훨씬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살면 못 견딜 일도 없고 이해되지 못할 일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점의 끄트머리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만큼의 찰나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신을 논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또 예단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멀리 보고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야곱의 생애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의 언어들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는 좋든지 싫든지. 인생은 멀리 보는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를 따져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라고 하는 존재, 오늘 아내 둘을 얻었는데 레아와 라헬을 비교급으로 놔서 생각해 볼 때에 레아는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라헬은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는 사람의 그 불편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혹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따위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레아를 받았든지 라헬을 받았든지 혹은 둘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족장을 지금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이뤄 가시겠다는 게, 이게 지금 구속 경륜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 개인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라반과 그 두 딸을 선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닙니다. 내 기호가 아니에요. 내 호불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조금 우리가 교회관과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멀리 시선을 좀 크게 보고 길게 보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용납 못할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레아와 같은 사람, 또 라헬과 같은 사람이 다 야곱의 품에 있고 결국은 아내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품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과 또 덜 좋은 것도 나에게 안겨주기도 한다. 그럴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가슴에 녹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예요.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야곱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적되는 것은 참 성취를 위해서는 멀리 보고 가야 된다는 뜻을 어떤 면에 찾을 수 있냐면, 아까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레아는 자기가 손만 뻗으면 얻어올 수 있는 아내예요. 너무나도 쉽게 레아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남이 결혼하는데 곁다리로 낑가줘야 될 만큼의 여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 정도의 그 사람 자체가 무게가 있고 없고는 아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여자는 손만 뻗치면 얻을 수 있는 가벼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라헬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고 7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다시 7년을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먹을 만큼의 멀리 있는 목표였습니다. 꼭 이루어야 될 일이었고 붙잡아야 될 일이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레아는 가져라 해서 얻어지는 사람이었고 라헬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얻었던 사람이 바로 레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이, 계산에 빠른 라반이 야곱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했겠어요? 그러니 둘째 딸을 쉽게 내줄 리가 없죠. 오래 가지고 있어야 야곱이 안달이 날 것이고 내게는 더 많은 이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야곱을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는 게 외삼촌 라반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낸 게 야곱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예로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에 충분했고 넉넉했는데 그 이유는 참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았다. 외삼촌의 모욕도 참았고 또 사기치고 있었던 외삼촌이었지 않습니까? 임금을 10번씩이나 변개해도 대들지 못하고 항의하지 못하고 가만히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라헬 때문에. 목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있으면은 수그릴 줄도 알고 엎드릴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참아가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라헬을 가져야 돼요. 라헬을. 각자는 다 라헬을 하나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목적지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하나, 이게 있어야 여러 소리 들어도 여러분 진취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얼른 말씀을 드리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예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인생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실망이어서 실망.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도 품고 살고 레아도 안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보여준 그런 위대성입니다. 아내로 대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도 실망도 있고 기쁨과 희망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다 한편 가슴에는 또 분노가, 실망이, 한편 가슴에서는 희망과 사랑이 다 안겨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레아가 그래서 왔는데 그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유다. 아시겠어요? 유다. 라헬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고 그 유다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느냐?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레아에게서. 라헬에게서는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애굽과 온 이스라엘을 덕분에 살리는 민족적 지도자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또 실바를 통해서 또 빌라를 통해서도 12지파의 아들들이 창성하게 세워져서 이 자손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복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자손들이 다 되게 되는 게 바로 야곱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자녀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자칫 내 기분 때문에, 내 호불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배척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도외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점 찍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제대로 가지셔서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라헬을 세우세요. 라헬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을 하나를 잘 품고 정말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로드맵을 크게 바라보고 거기에 함께 동의할 때에 까짓것 당해지는 힘겨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